우리 기도드리고 오늘 또 공부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듣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로 오늘도 주의 참된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종의 입술에 성령님 말씀을 채우시고 주장하셔서 언어와 표현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조금 어려운 우리가 이해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음부로 내려가신 주님, 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그렇게 표현했었죠. 고난을 받으시고 여기 이제 십자가가 포함이 됩니다. 죽으심, 십자가. 그리고 낮아지셔서 무덤에 장사되셨고, 장사되신 다음에는 음부. 이제 이 음부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 성경이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개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의 개념도 있지만, 모든 죽은 자들의 장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꼭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를 그냥 다 음부라고 불렀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부에 계셨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개념을 우리가 공부했던데, 그리고 이제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런데 이제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것이,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봅시다.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갑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혼돈을 많이 하는 그런 그 또 어려워하는 해석이 나온 부분인데요. 다음 장 4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4장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4장이요? 네, 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부활이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성경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캐톨릭 같은 곳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연옥의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연옥의 개념. 그래서 연옥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 또는 죄인들이 일단 연옥으로 내려가서 이제 여기에서 죄의 값을 치르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교를 합니다. 또 그러한 개념 속에는 이제 성공회의 해석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일부 성도들 속에는 그런 개념을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에 보면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위한 세례 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본문을 그것만 딱 띄어서 보지 말고 그 아래 위에 나오는 그 얘기와 이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거꾸로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라고 하는 개념은 죽은 사람들에게 뭐 무덤에 가서 또는 시신 위에다가 세례를 준다라는 개념을보다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이름으로 대신 세례를 받곤 했었다는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가 연결시키냐면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에 대한 그 이제 설명을 한 것이지 이것이 옳다 그러다를 말하고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면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까지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4장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으니 그랬죠. 그러면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위에 나오는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즉 그 위에 보면은 이제 온갖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이 이웃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 다 이러고 살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안 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5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즉 산자와 죽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라는 말은 뭐냐면 산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이 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랬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 구원을 얻는다.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그때도 보면 이 땅에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시간이 있었다. 그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요 부분을 해석할 때 일부에서는 어떤 해석을 하냐 하면 이런 해석을 합니다. 복음을 듣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기독교가 시작되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 묻히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초기만 해도 사람들은 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살아있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죽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말이에요. 뭐 스테반이나 야고보처럼 순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존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죽으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냐라는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었으나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사람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주님을 다시 만날 때를 이제 죽음, 즉
자면서 기다리는 시간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 해석이 양쪽으로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생각해 주시고요. 다시 베드로전 3장으로 갑니다. 3장으로 가면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부터 죽고 부활하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부분과 연결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이의 기간에 영으로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때 그 갇혀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이 뒤에 나오는데 그건 누구냐 하면 노아 시절에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어서 멸망됐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다시 그들에게 거꾸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3차원의 세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로 가시면 예루살렘에 안 계셔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갈릴리에 안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떠셨어요? 예수님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방 안에 있는데 문도 다 잠궈놨는데 갑자기 쑥 나타나셨어요. 그게 뭐 문 열고 들어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잠겨 있는데 들어오셨어요. 또 제자들과 이렇게 길을 가실 때 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너 들어봤지? 너도 그 얘기 들었지? 뭐 이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같이 걷기 시작해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신기해요. 못 알아봐요. 근데 제자들뿐 아니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어요. 그 외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못 알아봤어요. 처음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이 알고 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살과 피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먹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공기 같은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육체는 육체이지만 새로운 어떤 변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을 직접 알기 어려운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같이 길을 걸어요. 그러면 대화를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자들이 같이 밥을 먹다가 예수님이구나 깨닫는 순간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뭐 꿈꾼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같이 있었어요. 대화했어요. 떡을 띄워주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돌아와서 얘기하니까 다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나셨다가 사라졌다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사라졌다 할 때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러면 나타나서 제자들과 항상 같이 있었느냐? 아니죠. 분명히 제자들과 같이 있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없어요. 그동안에 어디 가 계셨을까요? 어디 숨어 있었을까요? 그건 사실 손이 나오지 않아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라는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쉽게 생각해서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뭐 지금은 막 아득하지만 항상 옆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청소하다가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안 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을 느끼고 자세를 고쳐 앉을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느낌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실질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질적인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죽었으니까 육체는 죽어서 무덤에 놔뒀는데 영만 쏙 빠져나와서 막 떠돌고 다니고 있는 그런 이야기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귀신처럼. 이제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한편으로는 인간이 되실 게 분명하지만 육체로 오셔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죽음을 맞으심으로 인해서 그 순간부터 부활하실 때까지 3일간 예수님은 잠시 그의 존재 속에서 영원의 존재 속에서 빠져있는 시간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계속 있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건 진짜 맞아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것도 육체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요 사흘간 안 계셨던 건 아니에요. 여전히 계세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계셨을까?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기 전에 계셨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그때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었다고 했으니까 사람의 형상이었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보지 못한 어떤 존재의 모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아닌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뽀로로 빠져나와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모습 즉 아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속에서의 아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모른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예수님이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이제 알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분과 교제를 다시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는 모른다. 정확히.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은 아니다.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한 다시 그 노아 시절에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럼 노아 시절에 죽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들이 비록 믿지 않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려주셨다가 다시 구원할 기회를 주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안 주셨다는 말이에요? 구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예수님은 그때도 계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연을 보고 안다고 그러지 않아요. 구약의 살던 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그 얘기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노아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 홍수로 죽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 것이냐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이미 죽어서 옥에 갇혀있는 상태,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의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서라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져요. 근데 그곳에 떨어져서 그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에 와 있구나. 나는 지금 형벌을 받고 있구나. 지옥은 진짜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자기 형제들이 아직 5명이나 땅에 살아있으니까 그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 지옥 있다고 오지 말라고 좀 말해 주십시오. 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해요. 그처럼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가서.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느냐?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이 될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말은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 영으로는 이라는 말이 이제 하나의 숙제예요. 영으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으나 이것은 성령으로 다시 사셨으니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물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영으로는 얘기가 나올 때는 성령으로라고 형태를 앞에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삼위일체니까. 그러니까 육체로 죽으셨으면 뭐예요? 영으로 다시 살았다는 말은 그것도 예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 속에 성령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도 예수님의 육체라면 요 영도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와 영을 하나님은 각각 따로 나누어서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존재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로마서 1장에서 읽어봤어요.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육체는 죽고 영은 산 것이 돼요. 근데 잘못 죽은 것은 죄로 인한 그 육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로 인한 육신을 그러면 우리가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말이 무덤에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한번 성경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걸 좀 읽어보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세례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서의 개념은 뭐냐면 그래 그 육체는 죽은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그 육체는 뭐냐면 죄 속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을 모를 때까지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같은 몸이지만 이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그분들이 시장에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둥그런 항아리 같은 거예요. 이렇게 뚜껑이 있는. 그러니까 하얗고 이게 이뻐. 이게 사갖고 오셨어요. 그 집에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꽃도 꽂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이제 뭐 사탕도 집어넣어놓고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아니 여기 이게 광야의 한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뭐죠? 요강이에요, 요강. 근데 요강인데 그분들한테는 이게 요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꽃병으로 쓰면 좋겠고 사탕을 넣으면 좋겠고 쌀 넣으면 좋겠고 그런 걸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내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요강은 없어졌지만 이 사람들이 쓰던 용도는 계속 개발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요강을 뭐 이제 꽃병으로 만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체 같은데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육체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육체를 과거는 육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엔 영이라고 부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이제 더 이상 뭐예요? 육체만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신령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몸, 영이라고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한 문제만 더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이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았느니라는 말처럼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일이 너희 안에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일이 너희 안에 일어났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개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구체적으로 너희가 죽고 그리고 다시 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어떤 이런 그 제도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우리 몸이 죽었다는 경험을 안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기는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나는 새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내 안에 분명히 옛사람의 것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아무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기 시작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요. 그러면 아담의 겉모습이 변한 게 아니에요. 뭐가 변했어요? 속이 변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부끄러움을 느꼈죠?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은 안 듣고 내 말을 잊어버리고 뭐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여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자는 사단의 이야기를 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다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말을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고 생명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말은 뭐예요? 그것은 육체적인 것이고 죽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말을 내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소유해버렸어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뭐가 돼요? 죽음이 돼요. 죽음이 되니까 나는 분명히 살아서 하나님이 두려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이미 그것이 죽어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다시 이제 이 죽음의 말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이 다시 나를 채우면 그 생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고 다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요. 어린아이. 그러면 어린아이와 어른아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분별한다고 할까요? 자꾸 자기 생각. 다 맞는 말이에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아이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 잘못한 걸 잘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잘못해서 막 야단 맞은 다음에도 엄마가 조금만 이렇게 잘해주면 그 다음엔 또 우리 엄마가 세계 최고야.
그러다가 야단치면은 가서 엄마 미워, 응? 미워 죽겠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는 자기의 과거 잘못 이런 거 잘 잊어버리고 금방 엄마의 품 안에 엄마의 사랑 안에 잘 잠겨 있어요. 근데 그게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른아이는 뭐냐면 내가 양심이 있지. 양심 따라가면 지옥 가요. 중요한 겁니다. 양심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율법적인 거예요. 양심은 우리에게 율법처럼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게 뭐 시간이 없으니 다 찾아볼 수 없지만,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기 전에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 와서 이건 죄야 라고 말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죄가 기록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 율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건 죄니까 짓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니까 짓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죄만 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돼버려요. 근데 양심도 똑같은 역할을 해요. 양심도 인간 속에서 우리 속에 도덕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 도덕적인 양심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뭐 도덕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도덕질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남의 걸 탐내지 마라 이런 개념, 우리가 일반적인 도덕적인 개념을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지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도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적인 개념이 있고 또 가정적인 개념이 있고 서로 나 부부간의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와 저 사람의 관계를 제가 여러분과의 관계로 연결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어떤 그 질서 또는 위치, 역할, 책임, 의무,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법의 개념이 생기는데 그 법의 개념을 글자로 쓴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법의 개념을 글자로 쓰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본능적처럼 거의 본능처럼 살아있는 것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법은 전 세계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양심의 법을 행동화시킬 때는 옳은 건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같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같으면 과거에 양반이 있고 노예가 있어요. 노비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비들이 양반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나 왜 휴가를 안 줍니까? 이러면 이건 죄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오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왜 나에게 휴가를 안 줍니까? 이거는 뭐예요? 권리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못인데 현재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의 개념 속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과거에는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리고 과거에 틀렸던 것이 오늘은 맞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에요. 옳고 그르다.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에 있었지만 오늘에 있었지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잘못된가를 판단하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도 이제 오하이오에서도 지난번 선거 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통과가 됐어요. 하나는 낙태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느냐 절대 권장해주면 안 되느냐 라고 하는 법하고요. 두 번째 마리화나를 우리가 이제 recreational, 그러니까 자기의 여가를 즐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마치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허락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근데 둘 다 낙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고 마리화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어요. 이제 시행이 곧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건 사회적인 법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개념 속에서의 법 속에서는 과연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까지 틀리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수준을 뛰어넘는 법이에요. 그 이상을 뛰어넘고
그 뛰어넘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율법의 개념도 이제는 뛰어넘는 복음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복음의 법은 뭐냐면 율법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살리지는 못해요. 죄인을. 그러나 복음의 법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인데 뭐예요? 죽은 자도 살려요. 그 차이예요. 이렇게 보세요. 율법은 지키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니까 못 지키는 사람은 죽어야 돼 말을 했으니까 죽음으로 날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역할이 결국은.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뭐예요?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걸 줘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양심과 그리고 법과 율법이 주는 법이 다시 차이가 가장 게 뭐냐면 그래서 복음은 이런 거예요. 자, 율법은 몇 번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율법에 3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배운 관습에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인심을 쓴 거예요. 갑절로.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다 뭘 붙여요? 70 times. 이렇게 70번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은데 70배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다 붙여서 몇 번이고 찾아와서 다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에 하루에도 수십 번 돌아와서 암소리 그러면 저건 놈의 말이야. 진짜야 가짜야. 3번 정도 들으면 저건 가짜야. 그런데도 또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용어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보세요. 인간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용서를 먹고 사는 거예요. 용서를. 우리가 나는 잘못한 걸 안 느껴요. 근데 저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걸 느껴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으려고 살았어요. 근데 왠지 섭섭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섭섭함이 아주 사무쳐졌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아니, 분명히 나를 봤는데 인사를 안 하고 고개를 돌리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못 봤는데 정수분의 생각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요? 그랬더니 난 가본 적도 없는데 거기서 나를 봤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그걸 전혀 죄의식을 가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원망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있어서는 없었던 상처를 받았고 죄로 인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럼 자기의 미움이나 상처대로 행동하는 것과 아니 그것은 이기고 행동하는 거예요. 미움이나 상처대로 행동하는 건 율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가 뭐예요? 용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왜? 나는 모르니까 여전히 자유해요. 근데 상처받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뭘 말하냐면 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화를 내기 시작하시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수 있을까요? 못 사실까? 아마 하나님은 맨날 세상을 불태우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사랑을 하셔요. 그래서 깨끗이 지우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용서를 해도 흔적이 남는데 하나님은 그 흔적조차 지우셔요. 그리고 우리로 인한 그 용서의 흔적, 즉 십자가의 상처가 남아있는데 그 상처조차도 상처로 말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그러니까 이런 그 개념이 이거는 세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음부로 내려가셔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그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장사되심을 얘기하고 부활을 고백하는데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는데 그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걸 끝나면 안 되고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이었구나. 그러면 나도 죽었구나. 다시 살았다는 말은 나도 다시 살았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도 같이 그 우편에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거기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음부에 가셨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여기 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지만 거기 있는 것처럼, 거기 계시지만 여기 계시는 주님처럼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것처럼,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금 골로새서 2장 말씀처럼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밝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된대요.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도 있고 그런 부분이고 또 심지어는 그러기 때문에 한국 그 개신교 고백에서는 이거 빼버린 부분이기도 해요. 이거 괜히 고민하지 마라. 차라리 이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낫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있는 거니까 그대로 보고 또 이것을 한번 이해해보고 이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논쟁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우리랑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구체요? 아니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확실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나에게 어떤 보좌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에게 어떤 일이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주님이 같이 해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생명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내게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